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중에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의 행복, 일상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몰랐던 우리들이 이 사태를 통하여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에게 때로는 교회와 모여서 공동체로 신앙을 관리하고 신앙을 책임지던 시대에서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것처럼 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영성을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오기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이번 기회에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고 모이지 못하고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혼자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하는 이때일수록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되고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위기일 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변화를 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이때를 되돌아볼 때, 야, 그때가 은혜였다, 그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그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정말로 1분 차이, 2분 차이, 얼마 차이도 되지 않지만 먼저 나온 순서 때문에 그는 형이 에서가 먼저 나온 그 순서 때문에 그는 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었던 그는 끊임없이 형을 이겨보려고 형의 자리를 탐내고 형의 것을 탐냈던, 욕심내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형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형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죽이려 하니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서 외갓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에 그는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지만 어쩌면 알고 보면 하나님이 거의 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딱 한 번 도망가다가 외롭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누굴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때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20년을 우려먹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야곱일지도 모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빼빠지게 일하면서 아내를 얻고자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삼촌에게 속아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여인이 방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게 하여 또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하였고, 그 이후에는 6년 동안 자기의 살림살이를 챙기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빼빠지게 수고했던 사람,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처럼 성실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전투적이고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빼빠지게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침내 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모든 이루어진 것은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열심이요, 자기의 수고였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20년의 그 타국 인생을 마감하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고 인생에 소용돌이가 그 앞에 한 번 더 있는데, 그 소용돌이는 다름이 아니라 고향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소문 하나가 들려왔는데,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여전히 누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그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 400명을 데리고 국경으로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말이 마중이지 그 마음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아니면 더 불타올라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온다. 20년 전에는 형이 혼자 나를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도 내가 도망을 왔는데 이번에는 고향으로 향하여 돌아가는데 형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가 직면하게 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32장 6절 다음에 나오는 7절에 이때의 이 야곱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것이 이 당시 야곱의 마음 상태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두려움을 넘어서서 답답한 거예요. 폐쇄공포증,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막 마음이 막 답답해 있는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 야곱에게 찾아온 놀라운 기회, 이 야곱이 이럴 때 잡았던 기회가 어떤 기회냐 하면 어려울 때 기도에 삿발을 붙든 겁니다. 야복강에서 기도의 삿발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진 겁니다. 20년 만에 다시 누굴 만나느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고 염려와 불안과 걱정, 난리와 소문들이 가득합니다. 위기가 있고 환난이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가 아닐까요? 이때 더욱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초점을 다시금 모아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의 삿발을 붙들고 말씀의 삿발을 붙들고 찬양의 삿발을 붙들고 묵상과 임재의 삿발을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야 할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두렵고 답답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야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상황에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야곱이 기도함으로 만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삿발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에게 첫 번째 찾아온 변화는 겸손의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의 변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즉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소망이요 열망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기도의 삿발을 붙들었던 야곱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버니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지었는데 그의 삶의 현장에는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 400명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야복강가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서 형이 400명이 아니라 300명을 이끌고 오든 200명을 이끌고 오든 숫자가 좀 줄든 아니면 형이 혼자 오든 아니면 형이 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가든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혀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깊은 영성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져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상황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고 변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기도, 그래서 상황만 변하고 환경만 변하는 기도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극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 다 변한다면 왔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기도하는 내 자신도 변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은혜가 누구까지 바꿨느냐 하면 나를 바꿔서 내 안에 막 은혜가 넘쳐나고 내가 막 사람이 달라지고 막 영적인 감동이 있고 막, 그런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이건 필연적으로 비극으로 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둘 다 변하면 좋겠지만 순서가 상황이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뭐 이것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은 때로는 순서를 바꾸어서 응답 주고 나를 변화시키면 그것도 해볼 만한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더 많이 쓰시는 방법이, 상황은 변화시키지 않고 누굴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변화시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뭐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많은 뜻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복강강에서 기도했는데 400명 몰려온다는 소리 듣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그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 그 실험 한판 끝내고 새벽에 막 달려가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절뚝거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의 앞에는 여전히 누가 왔느냐 하면 400명의 군사가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에는 여전히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걸 보는데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문제 앞에 세웁니다. 예전에는 도망가고 살 길을 찾고 국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고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했는데, 기도하면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뭐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미세한 변화를 주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면 나로 하여금 상황을 직면하게 만든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도망가던 사람이 도망 안 가요. 상황이 변화가 없는데도, 형이 오는데도 눈을 들어 그 형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형 앞에 나아가 뭐합니까? 겸손히 절을 해요. 즉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하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상황과 환경은 그 겸손 뒤에 일어나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야복강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에게 찾아온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직면과 겸손이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저기 자기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세 그룹으로 세 대로 나누어서 한때 보내고 뇌물 공세를 펼칩니다. 그러고도 뭐 형에 대한 다른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또 그룹으로 나눕니다. 본처 자식들,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아들인 요셉을 남깁니다. 짐승떼를 세 대를 나누어 보내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느냐 하면 레아와 그 다음에 부처 자식들하고 아내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보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누가 가요? 야곱이 가요. 야곱이 이런 놈이에요. 자기는 여차하면
상황이 악해지면, 나빠지면 뭐 하려고요? 토끼를 하고 도망가려고 제일 뒤에 가던 사람이에요.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상황의 추이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저 3절에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뭐 하되? 나아가되.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보냈던 가축, 아까 보냈던 저 자식들, 그들이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어디로 나서요? 전면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용기를 주시고요. 기도하면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몸을 7번 땅에 굽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남한산성에서 그죠? 우리나라 왕이 나아가서 엄청난 굴욕을 겪으면서 절했잖아요. 309고도 3번 절하고 머리를 이마를 땅에 9번 찍는 그 굴욕,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복종의 숫자를, 그 완전함의 숫자를 뭘로 표현해요? 7번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이에요.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형자리라도 뺏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장면을 가지고 야곱이 또 뭐 친다고요? 사기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면 우리가 그 삶으로 내려올 때 시간만큼 올라갈 때도 그 단계를 거쳐서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한 번에 확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그 한 번도 알고 보면 사실은 그 밑에 뭔가가 축적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법칙을 갑자기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려온 만큼 올라가고요. 우리 눈에는 갑자기 뭔가 갑자기 된 것 같지만 그게 갑자기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저 형에게 나아가서 겸손함을 갖추고 막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저거 가짜 겸손이야, 저거 사기치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겸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에는 뭔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이상한 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뭐 사기꾼 기질도 있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뒤에 숨어있던 놈이 앞으로 나갔고요.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이, 절대 질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낮추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타난 변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겸손의 시간입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낮고 낮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말이 아니라 흰 백마 이만희가 탔던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렸던 십자가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타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라고 하는 그 모욕을 받으면서도 내려오지 않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그 길을 감당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의 삿바, 말씀의 삿바, 찬양의 삿바, 묵상과 임재의 삿바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겸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여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때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서 찾아보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지고 따라가는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성숙과 성장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심과 자유를 내기 쉽지 않은 이 시대지만 우리 주님 만나는 일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우리 주님 경험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이 게으를 수 없기에 그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이 겸손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났던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께 집중하고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경험해야 될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도망다니고 뒤에 있던 그가 앞으로 나가고 문제를 회피했던 그가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직면할 때 그의 태도는 겸손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근데 겸손하게 만드는 그 겸손은 무엇 때문에 겸손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느냐 하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다,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넘쳐야 하는지 하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제가 아까 야곱이 7번 형 앞에서 절한 게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오는 놀라운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야곱이 처자식들과 자기의 가축들 앞에 나와서 형 앞에 7번 절을 딱 하는데 그 절하는 뒤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20년 만에 봤는데 동생 야곱은 알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나잖아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이 여자들과 얘들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옛날 야곱 같으면 제 겁니다. 제가 타국에 가서 고생했지만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자랑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전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소유했고 자기가 통과하며 나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뼈를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야복 강가에 오기 전까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한 거예요. 근데 야복 강에서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이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놀라운 변화, 이건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안경이 바뀐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내가 막 애쓰고 전투적으로 삶을 살아서 번 돈이 아니고 이런 자식들이 아니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뭘로 주셨다고요?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겸손이 가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철철철철 부어진 거예요. 그 은혜가 그를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그 겸손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도 자식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모은 재산, 소유물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소유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내가 뼈를 잘 내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거래처 관리 잘하고 내가 막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막 내가 제주가 도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인간의 이상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그런 은사들을 주셨으니까 그 정도 할만하잖아요. 근데 진짜 은혜가 들어오면 비록 나의 그것을 사용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11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이 은혜는 부어지면 은혜는 반드시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은혜는 철철철철 차고 넘쳐 흐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는 막 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문을 깍 닫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그건 은혜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한번 들어오면 여기서 막 샘솟듯이 일어나갖고 막 이게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3편에 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요, 이걸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가 들어왔던 그가 겸손하여 형에게 뭐 하느냐 하면 형에게 절하잖아요. 절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형한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보냈던 예물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은혜는 흘러 넘쳐서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은혜의 기본 특징은 주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형에게 가축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냈는데 그때는 이게 뭐였느냐 하면 뇌물이었어요. 뇌물. 근데 지금은 뇌물이 아닙니다. 가축의 변화가 없습니다. 액수가 달라진 게 아니고 마리수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 안전을 보장하고자 줬단 말이에요. 이건 뇌물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가 넘치니까 옛날에는 뇌물은 반드시 대가가 있잖아요. 뇌물은 대가가 있어요. 대가 없는 건 뇌물이 아니에요. 내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가를 바라잖아요. 근데 은혜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홀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예물을 주셨으니 형님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이 받잖아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드린 예물은 대가가 있는 뇌물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이게 대가가 보장이 안 되면 얼마나 아까울까 염려했지만 지금은 주는 나도 기쁘고 받는 행도 기쁘니 받으십시오. 이게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신앙이 웅크러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갇혀 있고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이때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이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순절 특별 헌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특별 헌금은 두 종류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보내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부재 한 대 쓰고, 또 다른 하나는 고향 파주 관내에 예배의 문이 닫히니까 우리 교회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마다 다 상황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안 드리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뭘 못 내는 거예요? 월세를 못 내요. 지금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일하자는 거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물질이 있고 그걸 넘어서서 우리도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헌금 한번 해서 절반은 코로나 구제하는 데 쓰고 절반은 고양시 파주시 관내에 뭐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고 다 안 되지만 그래도 몇몇 교회라도 우리가 월세를 지원을 좀 한번 해보자. 저한테 요청한 사람도 있고요. 우리 노예에서도 지금 뭐 요청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고 뭐 다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 여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거, 우리의 안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요. 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는 뭐 없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뭐 우리들 안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가 우리한테 넘쳐 흐르면 우리가 그런 일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움츠려들지만 말고 주님 더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 속에 구원받은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모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에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더욱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도 어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변화되었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와 악한 영을 향하여는 대적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는 평화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영의 근세는 깨부수고 마귀와는 싸우고 바리새인들과는 대적했지만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는 평화하신 분입니다. 막힌 담을 얻으시고 평화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하여 악한 마귀의 계계가 이 한반도 땅에 얼마나 가득한지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함께 국난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잘잘못이 있지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훗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을 때 지혜를 모을 때 보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의 빨리빨리 건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막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막 너무 말들이 많아갖고 배가 산으로 가고 이때는 막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딱 끝나고 나면 또 어때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는 끝났을 때 그 전에 이런 일이 잘못됐고 이건 너무했고 이건 문제가 있고 그런 일들을 잘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다음에 이런 사태가 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비난과 비판, 때로는 평가를 해주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우리나라의 국가의 단위에 어떤 그 메르스 사태를 감당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있는 그 여자분 있죠. 머리가 하얘졌는데도 염색 못한 분. 예. 실명까지 공개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이 메르스 사태를 사실은 열심히 진두지휘해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잘한 게 있는데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의료, 방역 뭐 이런 분에 관련된 사람 다 모아갖고 뭘 만들었냐면 백서를 만들었어요. 해본 것 통해서 잘한 것 잘못한 것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백서를 만들고 다음에 이런 감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뉴얼 덕분이에요. 사실은 그때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지금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가 그 매뉴얼을 봤어요. 대응 지침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는데도 못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대 상황에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은 거예요. 그때 그 일을 잘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백서를 만들면서 제안했던 것이 이런 일들을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면 질병관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4, 5년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무슨 일이 진행될 때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입을 좀 다물고 할 말이 많고 부족한 게 눈에 보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같이 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차후에 또 일어날 일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그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세대 속에서 그 일을 못하고 이미 지금 한창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전쟁의 뒤에 복음로를 끊고 그 전쟁의 힘을 약화시키게 하는 악한 영의 괴계가 이 나라를 휩쓸고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힘을 보태고 침묵하고 저와 여러분은 뭘 만드는 사람이어야 하냐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그 구원의 결과 우리를 향하여 화목케 하는 직분과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직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로 이 어려운 시절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분란을 일으키고 긴장을 야기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이 모든 일을 어거트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말이 돈 하나 안 들고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형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그가 겸손하게 이기려고만 했던 이 야곱이 자기를 낮추고 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형에게 뭐해요? 간증하잖아요. 은혜는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간증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협상이 잘 돼가다가도, 관계가 좋아지다가도 마지막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판이 깨어지고 깽판이 일어나고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했던 것들을 끝까지 만들어가기 위하여 끝까지 말의 평화, 말의 지혜를 유지하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말로 형 에서를 대다 높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높여요?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적,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죠. 립서비스가 아주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가 저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형님 얼굴을 봤는데 하나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기꾼 기질의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경험한 놀라운 변화와 은혜 때문에 시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 성경학자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32장에 보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뭘 해요? 씨름을 해요. 근데 이 씨름을 자세히 보면 이 씨름이 야곱이 먼저 걸어온 씨름이 아니라 야곱이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있는데 누가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10절 9절을 가지고 이때 씨름을 걸어오셨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때 사람의 몸을 입고 씨름을 걸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었을까? 이게 그 성경학자의 주장이에요. 이때 이 하나님이 누구의 얼굴을 하고 오셨느냐 하면 에서의 얼굴을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변화받지 않은 이 야곱이 형 에서 하면 철천지 원수, 물론 에서도 야곱이 원수지만 야곱도 에서에 대해서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평생 야곱은 누굴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형을 이겨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형 에서랑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한 성경학자의 해석이에요. 씨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 이겨보려고 그래요? 형을 이겨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겨져요, 안 이겨져요? 안 이겨지니까 쓰고 있는 수단이 뭐예요?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곱의 한도 뼈를 쳤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하나님이에요. 제가 에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인 줄 알고 씨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냐면 형 에서인 줄 알게 되고 형 에서가 나는 형을 이기려고 했는데 형 에서가 나한테 져주는 분이네. 그때 놀라운 은혜와 변화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신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본 거예요. 여지껏 내가 이기려고만 한 존재구나. 내가 이기려고만 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 장면에서 그가 실제로는 에서가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탁 보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과 누구의 얼굴이 오버랩된 거예요? 에서의 얼굴이 오버랩돼 갖고 완전히 그가 어쩌면
그 시험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에서구나. 하나님 얼굴이 에서 얼굴하고 닮았네. 여러분, 이건 얼굴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한 거예요? 야곱이 내 내면이 변한 거예요. 내 내면이 변해서 형이 누구처럼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서를 향하여 당신 형 얼굴을 보니, 당신 얼굴을 보니 누구 얼굴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 만난 사람의 입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말의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야곱이 14절에 보면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예물도 받고 인사도 다 받고, 그래서 에서가 야곱 보고 자, 나랑 같이 내가 살던 세일산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저것도 삐딱하게 보시는 성경학자들은 저 야곱이 형 먼저 보내놓고 도망가려고 저런다, 수서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여러분, 어찌되었든 야곱은 뒤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형 에서는 반드시 이기려고 했던 사람이고, 형보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걸음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가던 자가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된 거냐면 양보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낮추고 형을 뭘로 높여요? 주라고 높이잖아요. 한 살 차이도 아니고 그냥 나이가 같아요. 몇 분 차이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높이는 거예요? 주라고 높이는 거예요. 이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왔던 명분을 지금 주는 거예요. 장자 이꼴 하나님이라고 지금 받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고 나는 뒤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을 천천히 인도하여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가축들이 가다가 뭐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너무 어려가지고 막 일찍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 나는 가축들을 데리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 새끼 낳은 가축 삼촌하고 재산 싸움하다가 갑자기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적단 말이에요. 나이들이. 그러니까 말을 타고 왔던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그 형과 보조를 맞추기는 힘드니까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반드시 가겠습니다.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하면서 양보하는 모습. 그래서 끝까지 내가 형에게 순종합니다. 형과 평화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 반드시 형 집에 갑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가능하면 져주시고 가능하면 양보하시고 말에 평화를 누리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태도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더구나 저와 여러분은 자존심은 장롱에 좀 두고 나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하면 뚜껑 열지 마시고 말의 분노를 없애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높여주고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상대방에게도 흘러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변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 은혜를 아는 인생으로 변화, 피스메이커로 변화, 피스메이커로 변화,